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있죠.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세 번째 파트에 들어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이 잘 요약하고 있는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구절에서 그렇다면 성령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시고 나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또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된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창조의 현장에 성령님 계셨고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성화에만 관계하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그분은 각각의 경륜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경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관하여, 성자 예수님은 구원에 관하여, 구속과 대속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은 성화에 관하여 각각의 경륜이 있으나 그 일은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일이요, 또한 세 분의 일이요, 동시에 각각의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창조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관련되어 있으시지만 성경이 주로 나타난 대로 우리는 그것을 주로 성부의 일로 봅니다. 주로.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여전히 성부와 성령도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므로 우리가 구속의 일을 볼 땐 주로 그리스도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다룰 때는 주로 성령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볼 때 세 하나님이 있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이 이름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한 이름 아래는 삼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비유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지네와 개미가 아무리 용을 쓴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말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것처럼 만용을 부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욥처럼 입을 닫고 경배해야지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3, 4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후로도 이런 류의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자, 앞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했죠. 근데 뒷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지금 진술하는 베드로가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임을 나타낸과 동시에
성령께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가 동의어로 쓰이잖아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셔요. 이 말을 대단히 생경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교리적 진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릴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뭔가 이상하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위격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노래 가사를 만든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교훈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만 가르치시면 안 되고 교훈, 거기에 담긴 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성부가 쓰시는 도구가 아니에요. 똑같이 존귀와 위엄과 찬양에 있어 동일하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숨어 계시죠. 홀리 샤이라고도 하죠. 부끄러워하시는 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 우리 같으면 위엄과 영광과 찬송받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면 세 분이 동시에 딱 무대에 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성령 믿으세요라고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에는 예수님이 딱 계셔요. 그것 때문에 성부와 성령이 질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근대주의 아들, 딸로서 동등해? 그럼 n분의 1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늘에 속한 일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수납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납하셔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난 수백 년 어간에 이 삼위일체 논쟁이 엄청 났거든요. 이걸 신학에서 배워야 돼요.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비롯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내고자 했던 여러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좀 기울여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전통과 전통적인 가르침을 다 뒤로 하고 갑자기 21세기에 떡 선 내 입장으로만 삼위일체를 본다면 대단히 천박하고도 얇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성령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은 뜻으로 쓰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이 몸이래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선생님이 권해주신 방법인데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좀 새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의 언어가 구태의연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문을 써보는 것도 좋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또 우리 선배들의 기도문을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단지 그것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성부께도 기도하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와 찬양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정의하시더군요. 기도는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이 정의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 지을 수 없어요. 그 이유에도 볼 텐데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주로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죠. 근데 말씀과 성례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주로 이렇게 일하셔요. 주로. 이 주로가 중요해요. 경륜적 삼위일체 때도 주로를 받죠.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를 너무 귀히 여기셔요. 이 도구를 너무 귀히 쓰신다고. 그러나 여기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실 때 성례를 쓰셨나요? 성례는 그 이후의 일 아닌가요?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뿐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대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성례에만 두면 이걸 받을 수 없는, 지각을 써서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 또 모태로부터 일찍 죽임을 당한 유아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아버지께 주로 드리죠. 또 공적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성령이요, 때로는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거 아니에요. 대단히 신학적인 기도예요. 애들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 표현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나에게도 주어졌다. 원래 나한테 주어진 거 아니야? 원래 나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이런 태도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언제부터 큐티의 적용이 이렇게 됐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이것을 묵상할 때 제일 우선 삼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데 나가 어느 순간 앞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오늘 별로 은혜가 없었어, 이런 얘기나 하고요. 아니요. 내 느낌과 정서가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그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뭐 내 느낌 따라서 오늘은 별로였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본문에서 봐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를 봐야 돼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편 타당하게 지켜야 될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약속이 거기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이것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나만 꼭 집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나에 대한 말씀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왜냐면 처음부터 성경을 펴자마자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 웨슬리가 실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이러면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후루룩 펴서 찾는 데를 내 약속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편의주의예요. 그리고 편의주의 우상노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나에게도 주어졌대요.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 너희 나오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너희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는 각각 믿지만 주님은 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풍요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나에게도 주어졌대요. 공동체 위에 구름처럼 대충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감격으로 받으셔요.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 주님이 필요할 때 몇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지 백성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는 복된 특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 우리 각각에도 있고 저 형제에게도 있고 저 자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각각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때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있고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시면 타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큰데 왠지 낯설지 않은 경험을 하시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까닭입니다.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죠. 예수 아니면 만날 일 없었던 사람과 잠깐 만나 교제해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여종과 남종에게, 남녀에게 가리지 않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내주케 하시는 주님, 놀랍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그 추종자 안에 거예요. 빙의가 아니에요. 잠깐 집처럼 썼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좋으신 분은 없어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객관적 은총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심 못해요. 믿고 회개도 못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죠. 성령님의 그 은밀한 사역으로 우리가 회심에 이르러요. 그러므로 내가 그 집회에 잘 갔지 이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잘 믿었지?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 나에게 방점이 찍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경건에 속한 것을 이해도 못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졸잖아요. 어떤 분은 튕겨내고 어떤 분은 흡수해요. 왜 그래요? 성령 받은 자는 받고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게 재미없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영을 부어주심. 내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기도가 뭡니까? 그 마음을 잠식해 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임하심. 집단적인 임하심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고 각 공동체를 한 마을을 한 도시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다 성령 까닭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참된 믿음이 있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한다? 성령님 까닭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은 예수님으로서는 못 지켜요. 왜냐하면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함, 진행 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안에서 예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멀게 느껴질걸요.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하세요. 큰 복을 누릴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진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위로가 있나요? 우리 공동체에 주를 경외함이 있나요? 이게 같이 가요. 주님을 경외하면 왠지 딱딱할 것 같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성령께서 부드럽게 위로해주고 만져주세요. 그 교회는 병영, 인과 동시에 병원이라 그랬죠. 주님을 경외하는 군사들이에요. 동시에 부드러운 의사와 간호사의 터치가 있는 것처럼, 치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가 있는 병원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모였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기운이 가득하고, 모였을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증거가 분명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은혜를 도우시는 보혜사,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이에요. 이걸 좀 후에 보겠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가 말 잘 안 들으면 떠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4장 14절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때에도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뭔가요? 그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증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끝이 이렇게 비참하네요. 그죠? 가룟 유다도 어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권능도 행했고 기적도 베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라 그러고 주님이 막이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울과 가룟 유다가 택자네 비택자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자들 안에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 한때는 교회 다니고 한때는 믿었는데 어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또 한번 공부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중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에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행색을 할 때가 있으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징계하신 후 돌이키게 하셔요. 참신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는 신자의 단면만 보고 못난 놈 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욥의 한 단면만 보고 친구들은 정죄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사울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신자인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너무 개차반이야. 근데 참 신자에게서 성령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잠깐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서 꼭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오르내린다고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서 신자가 아닐 수 있다고요. 왜냐면 그런 자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능력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최종적으로 견인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참 신자라 할지라도 일순간 그런 은사를 빼앗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의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든지 잠시 잠깐 성령의 은사를 못 누리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일부만 본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제발 다른 사람 얘기 좀 그만하고 다른 사람의 운명 그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좀 그만두고 앞으로만 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질문하러 왔을 때 제자들에게 야 봤지? 그런 놈이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부드럽게 교훈하시잖아요. 우리도 좀 그러자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고요. 꿋꿋이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참된 믿음 갖게 하신 분,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신자의 길, 순례자의 길 가시길, 인내하고 견디어내되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